9월 8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역대기 상하를 끌고 가는 가장 핵심 장이 오늘 역대상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라기보다는 여러분 세미나를 대신해서 오늘 역대기 상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기 상하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역대기 사관으로 오늘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날로 오늘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다윗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고 자기는 궁전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나단이 이 부분을 바라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행하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는데 그날 밤에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하라?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 성전 짓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나단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보니까 4절에 가서 내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혼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종 다윗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종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장막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40년 동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내가 한 곳에 머물러 그렇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을 찾아와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자라고요. 오늘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도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도 만나주시고, 우리가 덜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다. 양치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데려와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또 여러분 한번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오늘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실 것이며 그 왕조는 오늘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넘어와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잘 하다가 나중에는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오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국은 어디든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왕가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놔 놓고 오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대로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간데 온데 없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역대기 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때까지 틀린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의 왕조가 누굴까? 뭘까? 다윗의 왕을 세우고 이것이 영원토록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서를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쓰시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적인 연대로 기록을 쭉쭉쭉쭉 하고 있다가
오늘 역사적으로 기록을 뚝쭉쭉쭉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함을 다시 기록해야 될, 다시 역사를 써야 될 필요성이 생겨진 거죠. 그러면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 장장 그 9장 10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12장에 사울의 죽음, 사울의 자녀들의 죽음, 사울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서 언약궤를 1차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말씀대로 다시기 레위 자손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게 하면서 그 나머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가 역대기 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오늘 성전을 준비해서 오늘 놋도 준비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놋도 준비하고 또 정말 순은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도 다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오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는 오늘 성전을 짓기 이전 언약궤 사건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하는 오늘 그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 사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그 다윗의 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그 성전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바로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내용이 다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를 시작해 나가면서 오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오늘 망하게 되어지죠. 망하게 되어진 그 시점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이기.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글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 왜 분열되었는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그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역대기 상하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 어떤 신학자는 68년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68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돌아오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세대가 들어와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당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늘 제사장 중심, 레위인 중심,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내어야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셋업되어져 가고 왕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오늘 아주 선지자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정기적이라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다 기록되어지만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들만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은 좀 많이 빼서 오늘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지는 오늘 특별한 오늘 하나님의 왕가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 그러한 역대기 상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9월 한 달 큐티를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중심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9월 한 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완전히 오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약궤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서 날뛰며 우리를 향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왕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족보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오늘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써져 날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써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오늘 성전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성전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약궤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를 만들어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성전 중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한이 9월이 되게 하시고 10월 열매 맺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